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식 너머의 세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인간의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의 원함이 맞는지를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누구죠? 자기 형의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것도 엄마와 공범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 형은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런 절박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저는 말할 거예요. 사망의 땅에서 소망의 땅으로 바뀐다.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내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삼촌 라반에게 집에서 20년 만에 나와서 짐승을 다 가지고 나올 때 들킨 거야. 들켜가지고 삼촌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오는데 삼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의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꿈을 통하여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두렵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너를 죽일 수 없다. 외삼촌이 조카를 죽이고자 왔지만 어젯밤에 하나님은 천사에게 명령하여 그 삼촌 라반의 잠자는 그 시간에 꿈을 투영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삼촌은 그를 살려 보내줍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만났어. 본문에서 얘기했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 홀로 약복강에 남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 때로 나눠서 혹시 한 때가 공격당하면 한 때라도 살리고 싶어서 나눠서 가는 거예요. 레아에게 한 편, 라헬에게 한 편. 부인이 둘이잖아. 그렇게 가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한 길로 가거든요. 근데 두 때를 나눠놓고 가는데 그 밤에 다 보내놓고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약복강에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형 400명 앞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내 식솔들이 다 죽을 수 있는데 내 재산을 다 뺏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리아 산 기적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기도가요, 핵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죠. 두리뭉실한다든지 중언부언하지 말고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된다는 거잖아. 에서 형에게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거잖아. 내가 이곳에 장지가 되고 생명을 죽는 뉴스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망의 곳을 나를 축복의 곳으로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했다는 얘기는 환독불을 부러뜨렸거든요. 이거 뭐냐면 징표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살려는 주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지만 너는 어느 곳에 삶을 살더라도 이 환독배를 절고 다니고 불구자로 다녀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은 그가 놓지 않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환독배를 쳤다 그랬어요. 환독배를 안 치고 도와주고 살려줘도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환독배를 쳤냐고요? 너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형질이 있어. 아닌 게 다를까 나중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야 안 살아요. 베델로 가라 했는데 세겜 땅에 살죠. 그래서 뒤에 나가 또 부끄러운 일 당하죠. 이런 형질을 하나님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너는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환도뼈를 쳐서 그 흔적을 불구자로 만들어 놓고 살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형이 400명 군대를 데려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가지고 조카 롯이 4개국, 5개국 연합군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긴 거 아십니까? 조카 롯을 구해왔던 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들이 지금 야곱 에서잖아. 그러니까 에서도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알아 몰라. 그렇게 그 집안은 계속 군대를 기르는 계승이 돼 있다고. 318명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400명이라고 했어, 성경은. 그 400명은 군대예요, 군대. 야곱은 군대가 아니고 자기 식솔만 데리고 사는 하나의 가정이야. 가장을 이기기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밤에 꿈을 투영해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32장 가보십시오. 32장을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군대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곱을 맞이하죠. 인간의 눈에 천사라고 인지를 했다 안 했다? 인지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18장에 가면은 정막에 앉아있을 때 저기서 사람 셋이 올 때 그 사람의 형상인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천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천사 둘이잖아.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인간이 눈으로 인간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지금 야곱에게 군대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건 하나님의 군대다. 이것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를 마하나임이다. 그 마하나임이 지금 400명을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나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에서의 마음만 바꾸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도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 군대가 이미 에서를 만나러 갔다 안 갔다? 할렐루야! 여기를 관통해야 돼. 지금 야곱은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징표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지금 천사들은 어디로 가? 에서의 장막에 가서 에서를 만나서 그 심령을 움직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삼촌의 라반의 심령을 움직이듯이 형 에서의 그 살인적인 심령을, 보복적인 심령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 성령의 하나님과 그 성령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운행한다고요. 인간의 의식 너머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돌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면은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야곱과 다를 게 없어. 야곱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죠. 그리고 야곱도 문제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가 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이 일했다는 걸 봤듯이 여러분이 지금 환난 속에 있고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기적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있다고.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삼촌 라반의 마음도 움직였고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삼촌이 쫓아올 때 자살할까? 형 앞에 가서 형이 군대 데려갔을 때 자살할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두 번째, 그는 사단의 관계에 걸려서, 귀신의 관계에 걸려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뺏기는 거라. 또 하나,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감춰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니까 내 입으로 저주해버리고 내 발걸음으로 다른 길을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조명합니다. 어떤 시대에 살든 하나님은 존재는 살아있고 그 일꾼 천사들은 일하노라. 그리고 귀신의 사탄 세력도 분명히 일한다. 그러나 그 귀신의 사탄의 생각을 누르는 것은 오직 내가 말씀에 서야 된다. 오늘 같은 말씀을 딱 붙들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조명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도망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엄마가 궁금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고 도망가잖아. 도망갈 때 창세기 28장 12절에야 사닥다리 내려와야 안 내려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하면서 언약하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서 돌아오면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나이다. 해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돌아올 때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도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그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고 아롱이 다롱이로 채워서 그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본토 집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우리 천사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두려울 때 내일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서 일합니다. 인지하지 못하지만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사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옮기는 것은 오늘처럼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것에서 죽을 수 있잖아. 그러나 분이엘 마하나임의 천사들이 일하니까 그것이 다시 생명이 보존된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운명은 어떻게 바꿔요? 베델 사닥에서 만나주는 그 천사가 서원했잖아.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지켰나이다. 여러분이 돈을 뭐 하려고 벌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뭐 하려고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집에 왜 살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선할 때 이 천사들은 떠날 수가 없고 항상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면은 나 잘 살고 조금 교회다, 조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한 천사들의 보호를 못 받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릴 때 야곱이 디나 사건이 당하듯이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사람은 처음의 서원과 마지막 서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나를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 생명이 다해서 육체가 떠나는 시간까지 나를 안보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자는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일을 당하든 어느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낸다는 것, 보호한다는 것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 천사들을 보낼까요? 이렇게 지키면서 견인할까요? 야곱을 지키지 아니하면 요셉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야곱을 지켜야만 그 다음 세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43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창세기 15장 13절의 언약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승자라는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시대의 계승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야 되니까 모리아산에서 지켜내죠. 야곱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죠. 요셉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던 그가 누명을 쓰던 간에 그를 지켜내서 결국 종기한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상황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그 국무총리 되는데 연결의 통로예요. 통로자.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의 계대를 잇는 통로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대를 잇는 통로자라고 느낀다면 내 후손이 잘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기도 자리에 있고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내가 성전을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후손의 여호와 신앙의 계승이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이 없었으면 요셉은 벌써 잘못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 다음에 누구야? 요셉이잖아. 11명의 자녀가 있지만 요셉 11번째라고. 12명의 자식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시선이 누가 됐어요? 요셉한테 있다고.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에게 언약이 뭐 있어? 별과 해가 절하더이다. 그 꿈 하나를 보고 그가 이겨냈듯이 야곱은 베덱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당해서 언약을 붙잡았고 이겨냈더니 지금 마지막에 위기 처했어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마하나임 군대로 보여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후퇴하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 우리를 떠나죠. 그리고 그가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리고 이삭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과 분쟁하지 않고 가는 데마다 땅을, 우물을 뺏기도 또 땅을 팠더니 우물이 나오죠. 할렐루야! 그들은 농사질 때 100배 소출이 없지만 기근이라고 다 타죽지만 자기는 100배 소출을 얻죠. 이게 뭐냐고요? 그것도 역시 풍요를 다스리는 이방신이 아니고 천사들이 도와서. 남들은 벼가 심고 다 타죽는데 그 사람 벼는 100배 소출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은 농사를 안 짓지만 이 땅은 이 필지와 이 필지는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왔다. 그래서 문제 앞에 우리는 후퇴, 도망이 아니고 정면 승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영적 전쟁은 무승부가 없다. 지든지 이기든지. 그래서 정면 승부가 뭐냐면 기도자리라고. 여러분이 항상 문제 있을 때 기도자리에 들어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듣고 흠양에서 금향구에 담아서 올라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에서 그 아무개를 도울지어다. 여러분 이름을 앞에 세워요. 그 아무개. 그 전미영 앞에, 그 남변자 앞에, 그 박희영 앞에,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놓을 정도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아세요? 바울이 눈이 안질이 걸려서 보기에도 흉한데 하나님한테 고쳐달라니까 하나님이 고쳐줘 안 고쳐줘? 고쳐주지 않지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나? 그렇지. 내 것이 문제가 해결 안 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이 잘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고 이러죠. 자족하라. 자족하라는 얘기 뭐예요? 네 질병이 있어야 너는 기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존재가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두려움은요, 죽음보다 약한 겁니다. 두려움과 죽음이 어떤 게 더 무서워? 죽음이 더 무섭지. 그런데 두려움은 누가 줘? 사탄이 줘. 사망은 누가 가져가? 귀신이 가져가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고 절대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두려움 있을 때 주여 라고 한 번만 불러도 다 떠나가죠. 내가 분노가 뜨기올 막 불타오를 때도 주님 예수여 라고 한 번만 쳐봐. 다 소멸되는. 사탄이 나에게 막 강계를 부리고 막 분노를 주고 살인적인 마음을 줘도 예수여 라고 한 번만 부르면 그것이 다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결국 자살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러나 그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킬지어다. 내가 그를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신 거지. 여러분 위에 이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받아서 흠양해서 올려주는 천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에서의 형과의 문제를 나는 풀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베델의 사닥다리의 천사들은 나를 위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분명 목표를 세워야 되죠. 아멘. 절대 거룩하고 존귀하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 핵심적인 단어를 쓰라고. 아멘.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내 후손을 축복하소서. 아멘. 나의 천사들은 들을지어다. 내 아들 누구누구 내 며느리 누구누구를 도울지어다. 아멘. 타겟을 정확하게 세우십시오. 아멘. 내 남편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아내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분명한 타겟을 세우세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엉뚱한 기도를 헤매고 본질적인 건 다 놓죠. 아시죠? 물론 알아. 그러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죽겠다 하면 죽어요. 살겠다 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뒤에다 뭐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에다가 10번, 100번 하고 뒤에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돌아서 눈 떠서 움직일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면 그 기도는 상달 안 돼. 당신이 누구이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잖아.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려오라 하니까 모세가 이래요.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을 한도 뿌려놓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생각해? 야곱은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할렐루야. 이미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주었잖아.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기 전에 천사를 먼저 움직입니다. 내 심령에 악하고 불편함이 있어도 그 마음을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은 천사에게 내 심령을 평온케 했다. 기뻐하는 중에 기쁨의 소원이 한 거 들어간다 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기뻐할 때 기쁨의 소원이 응답돼서 좋은 일이 있는 거지. 내 마음이 불화살처럼 타오르면 절대 응답이 없고 화만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결단할 때 사탄은 아우성입니다. 뭐라고요? 비상이다. 저 아무개를 내가 넘어뜨려야 되는데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결단하니 우리가 쳤도다 이러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한 주 동안 세상 살아야 돼요. 야곱의 이 두 가지 문제, 삼촌 라반과의 문제와 형 에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더라. 할렐루야.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교회가 너무 열악하오니 어찌하오리까. 그래라 내가 빨간색으로 채워주리라. 아멘. TV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뒷공추에 붙어서 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틀어야 돼. 올려놓으니까 잘 보죠. 스피커도 바뀌었죠. 작은 거 하나하나가 바뀌는 거. 우리는 이것도 기적이야. 아멘. 근데 남들은 웃어. 아니야. 심령을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할지어다. 아멘. 평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